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꼬맹이가 기자관에서 그림 요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도 옆자리에 앉게 된 한 신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3일 후에 다시 나왔다는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어? 그럼요.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을 수 있지? 그러자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지요. 그러자 그 신사분이 그 친구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자 꼬맹이가 말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요나서 하면은 흔히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 성경의 모든 기록과 사건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성경책의 표지 말고는, 그러니까 앞뒤 가족 표지 말고는 모두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서도 그중 하나죠. 하지만 요나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1절부터 심상치 않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뭡니까? 지금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고상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종종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냐고. 한번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그러셨다고 한다면 심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그것을 뜻을 돌이켜가지고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그럼 나는 뭐냐고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 오히려 달래고 설득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첫 번째 질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성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가 화낼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그 상태, 그 이유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로 부름받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요나서 1장부터 사실은 심상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나서 이야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가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원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멸망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그런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것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오직 구원받아야 할 나라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의 스페인 쪽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지요. 우리가 잘 성서 지도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아수르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완전히 지중해 건너 세상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쪽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는데 이게 뭐죠? 만사가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기묘묘하게 우연처럼. 그런데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 배가 나아가는 방향에 풍랑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뱃사람들은 감나가는 모든 화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빕니다. 그 답은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본문 속에서 두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추락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로 야라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서 원문에 보면은 아마 부두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뱃삭을 내놓고 그리고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로 야라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야라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폭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될 때 그 원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 요나가 원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를 바로 바다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야라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간 사람의 삶 인생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고상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톨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하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집어서 세게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풍랑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만일에 하나님 손에 풍랑이 들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배를 향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던질 때 어떤 모습으로 던지겠습니까? 세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견디지 못한 뱃사람들은 이제 물건들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고가와 그렇지 않은 것, 귀한 것과 아닌 것 가려서 막 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조건 내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던지는 모습, 그게 하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야라드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라드 하면서 낮아져 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사흘을 보낸 후에 요나는 어느 해변에 토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요나도 어쩔 수 없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3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 뭐죠? 사흘길을 갈 만큼 그 큰 도성에 겨우 하루. 그러지 미루어 짐작하건대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들으면 더 좋고 듣거나 말거나 차라리 듣지 말고 망해버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3장 5절부터 3장 9절까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그 많은 짐승들까지도 강제로 금식시키면서 그들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니느웨 성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가 화가 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멸망해야 옳은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멸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금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 본문들을 설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문제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손을 가슴에다 얹고 탁탁 두드리면서 나가 문제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5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 초막을 덮은 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런데 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들더라. 그러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박넝쿨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을 거둬가서 말라버리게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방 뜨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분, 나의 안위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한 면만의 자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번도 요나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굴 한번 활짝 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이미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등지고 도망갈 때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그랬겠죠.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회개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갈급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그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들어가 짧은 선언이지만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 성읍을 휘저으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때에도 어디에서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니느웨 성이 망한 꼴을 보고 싶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동의 태양이 따갑게 내리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박넝쿨이 순식간에 무럭무럭 자라더니 초막을 덮어서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순간 4장 6절에 보면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 기뻐했다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기뻐했습니까? 한 도시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뻐했습니까? 조그마한 도시도 아니고 당대 최대의 도시였던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이 무려 12만 명 이상이 사는 엄청난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박넝쿨 하나를 보고 그토록 기뻐하고 있다고요?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죠? 결국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뜻,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그저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그러면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예언자는 프라피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하는데 니느웨가 구원받고 있는 이런 모습,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토록 그처럼 아까워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합니다.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끼시는 분이시라고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끼다라고 번역된 후스라고 하는 이 단어, 놀랍게도 뭐뭐를 위하여, 아낌의 대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귀히 여기시는데 그 생명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요새 흔히 쓰이는 말들처럼 접속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관련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아끼고 또 아끼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자기와 무관하다 싶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볼 수 있는 가능성, 시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 마지막 구절 4장 11절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 어떤 대답, 그 어떤 반응도 없어요. 어떤 결론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나서의 마지막 이 구절은 오늘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 질문이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동산 위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는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가슴 아리,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의 마음이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이,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있는 순천을, 그리고 이 나라를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2019년도 백화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2020년 내년을 기약하면서 올해 내 마음과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새로운 예배자가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 세상 달력과 달리 교회력으로 하면은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절기에 4주 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까? 왜? 바로 아기 예수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가슴앓이를 이제는 내 것으로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일,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누군가가 아직도 있습니까?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아니,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예약된 사람일 거야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끼셨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 때문이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모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새로운 예배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거나 교회에서 또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눠 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염소 쪽에서도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 작은 자 하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결핍이 있는 사람 하나,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한 사람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음식점에 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수업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 양식당에 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손님이 바로 그 웨이터를 부릅니다. 이 수프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 웨이터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매니저가 오니까 이 수프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당황한 이 매니저 주방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주방장이 왔습니다. 이번엔 주방장이 말합니다. 주방장님, 이 수프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방장이 묻습니다. 이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숲을 떠먹을 수 있는 수푼이 없습니다. 세팅을 하면서 아마 웨이터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수푼을 놓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숲이 있어도 숟가락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한 자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한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담은 그릇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수푼이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섭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그 유익이 세상을 또한 유익하게 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다가 똑같은 본문을 또 보게 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산 세상적으로 보면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는 셋집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셋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 신학의 소유자였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면서,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사도행전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일종의 편지글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무리하는 인사도 없고 축복하는 언어도 없고 누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 편지는 열려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의 그 사명을 누가 살아내야 돼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해야 돼요?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요나서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명령과 도전으로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 다음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네가 기록한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보자 그러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 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된 지 수천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했던 것처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쓰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 절 그리고 요나서 후편을 기록해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내놓지 못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눈물이,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절절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그 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